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성전, 하나님 정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 임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려면 이 땅 가운데서 떠나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어서 하나님이 그의 성전 가운데 임하시려면 하나님의 처소 삼으신 곳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죄가 떠나가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이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려면 우리의 예배, 이 처소가 거룩해야 됩니다. 또한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은 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안고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계실 때 여러분, 오랜만에 한 주간에 일주일 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로 할 얘기 많겠죠. 또 매일 만나는 분끼리 원래 더 말이 많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사람보다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서로 간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할 얘기 때문에 시끄럽게 서로 대화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에 임하시고, 신앙은 각기각기예요.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심령이 회복된 자는 여러분 어떤 예배의 자리라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정말 감격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한 성결 조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6번째 환상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관련된 것인데 바로 이 죄를 제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개인을 다루고 다시 공동체를 다룹니다. 그 가운데 6번째, 공동체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전 삼으시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려면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냐면 3절에는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냥 경고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이 써 있어서 이런 죄 지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강한 능력, 강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그냥 글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두 죄를 말했을까요? 왜 도둑질하는 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는 이 두 죄를 달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시의 혼란스러운 이 사회상 속에서 빈번한 죄의 문제가 이 두 가지 죄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그 말에 따르면 주머니에 돈을 넣어도, 전대에 돈을 넣어도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내가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진 겁니다. 살려고. 또한 자기가 어떤 이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또 무언실가를 빌리면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데,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자꾸 맹세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맹세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할 거야, 내가 그거 갖고 글도 써줄게, 10만 원만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언제까지 갚을게,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킬 능력도 없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 맹세하는 일들이 그 사회 속에서 빈번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혼란스러운 사회상에서 참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겠고 어쨌든 살아야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내가 건강이라도 하니 도적질하고, 내가 그래도 약속이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갚을 마음으로 약속이라도 일단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일컫고. 여러분, 어느면 참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허리 쭉 펴고 잘 공간이 없다고 다 도둑질하진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고 다 거짓 맹세하면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성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주의 말씀 붙잡고 주만 의지하는 성도, 오히려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많이 아파도 그 마지막 심지를 주를 위해 불태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궁핍, 나의 몸의 약함, 나의 상황의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고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채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신 이유는요, 단지 도둑질의 문제와 또 단지 남을 속이는,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맹세하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십계명 전체를 상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기 돌판에 5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요, 첫째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입니다. 넷째, 다섯째, 중간에 있어요.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5개의 계명 중에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중간 8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계명, 모든 말씀을 다 하진 않았지만 십계명 이 2개의 돌판에 가장 중간에 있는 이 2계명을 얘기함으로써 십계명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십계명 전체는 온 율법의 요약이고 축약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십계명의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모든 율법,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신 모든 말씀을 다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너희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제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문제, 너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문제, 모든 불경건함의 문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진정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다스리는 이 불의 성곽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되고,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핑계치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궁핍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환경, 일 속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죄와 싸워서 죄를 굴복시키고 제거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 내가 적군이라면 살아남을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셔서 죄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결을 추구하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마에 표를 붙이고 다녔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성결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여러분의 대적을 향하고 사단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자의 집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거기를 심판한대요. 나의 죄의 문제인데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는요, 그렇게 들어갔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문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머문다. 4절 하반절에 그의 집에 머무르며, 거기 머물러요. 언제까지 머뭅니까?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언제까지 머무냐면 돌까지 다 사르도록. 여러분, 이 돌, 나무와 돌, 그러니까 기초까지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도 집의 기초는 남아 있습니다. 불이 다 타도 돌덩어리는 남아 있어요. 기초는. 근데 그 돌까지 다 살라버리는, 그 집안의 기초까지 다 살라버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뿌리까지, 우리 가정의, 내 문제인데 우리 가정의 기초까지 다 살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무섭게 죄와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협박입니까? 하나님 지금 무섭게 협박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네, 협박입니다. 그런데 이 협박은요, 죽이려는 협박이 아니라 살리려는 협박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토록 주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성결이 우리의 다짐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떠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깨끗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항상 실패해요.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의 기초가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가족 전체가 다 그 죄에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저주는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왔은즉 내가 친히 다시 세우리라. 이것이 모든 말씀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스가랴서의 모든 환상의 기초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사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정결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시고 저주의 결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나의 집이 받아야 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와 더불어 대신 이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대신 우리의 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를 진정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죄가 밉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가 밉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말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죄가 미운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어지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를 실제로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가 밉습니다. 죄와 싸우게 돼요. 죄가 싫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요, 말씀이 싫어요. 도둑질하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는 목사가 싫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그 메시지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싫어요.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할 때마다 마음에 불쾌함이 있어요. 이거 인간의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사람이 쏘는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게 되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주실까? 거기에 대한 내 속에 갈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삶의 그 구석진 부분들을 비춰줄 때, 내가 해결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죄의 문제와 싸워서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십시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되십시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살아서 능력하는,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십시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머무십시오. 언제까지? 죄가 다 불살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십시오. 언제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서 죄의 시급성을 알리시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되어서 회개의 그 중대한 필요성을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죄가 사라지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두루마리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특세를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이 군주가 되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내는 작은 예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